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겠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하는 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업의 성공, 내 인생의 만사 형통을 의미하기보다는 내 영혼의 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영혼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된다 하더라도 저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영혼의 복이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복을 소유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복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거룩하여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목표로서 설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이 5장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목표로 해나가야 할 것, 거룩한 성화의 과정의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란 단어와 완전함이란 단어가 비슷하여 보일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19장에 온전함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한 젊은 청년, 그것도 부자인 청년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내가 알거든 그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부자 청년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어떠한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지켜야 할 계명들을 이야기하시자 이 청년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것을 다 지켰사온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압축해서 설명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명을 잘 지켜라. 저 다 했는데요? 어떻게 더 하면 될까요? 똑바로 해 그러면.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온전하고자 하려면, 다시 말해 믿음 생활의 성화의 일들을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함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는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식사를 하십니까? 이 식사가 나에게 양분이 되고 나에게 먹는 즐거움을 줌과 동시에 나를 건강케 하는 식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것을 믿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 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것이 진실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을 때야만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찬가지로 아는 것도 없이 믿는 것만으로도 매우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알고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나는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알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 알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알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감의 차원은 지식으로서의 알아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감의 차원은 인정으로서의 알아감의 차원입니다. 지식의 영역으로서의 알아감은 더함의 측면입니다. 내가 모르던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었던 것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알아감으로 내 삶의 지식이, 내 삶의 경험이 더하여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알아감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무엇이 있게 됩니까?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알아감의 두 번째 차원은 인정입니다. 그래, 내가 알아.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일어난 일들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상황을 이해하고 너의 마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것을 이해해. 너의 말을 인정해.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차원, 이것이 바로 알아감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첫 번째 알아감이 더함을 통해 풍성함을 가져주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인정의 알아감은 깨달음을 통해 겸손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차원이 인정함의 알아감이 없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인정하게 되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여집니다.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겸손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알아감의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힘써 알고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신앙의 수준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풍성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여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으십니까? 그냥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생각으로만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알아감과 또 나를 향한 알아감이 있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그마한 기도 쪽지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말고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말고사가 뭔가요? 자, 기말고사는 배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맞닥뜨리는 예정된 환란인 그 기말고사.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는 회피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올라가면 많은 수업들이 이번 중간고사는 레포트로 대체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데, 기말고사는 대부분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배우고 노력하고 준비한 것들을 나타내는 순간이 바로 이 기말고사의 시간입니다. 내가 알아요, 좋고 이해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시험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시험이 다가올 때에 믿음의 돌파구, 믿음의 능력으로 돌파구를 찾으며 전진하며 승리하십니까? 아니면 아휴 하시면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꼭 있어야 하는 것,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 가운데에 어떻게 나의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 그 내용들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고백과 사랑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알아감과 나에 대한 알아감을 가져갈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기말고사와 같은 피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관계를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대화 없이, 나누어지는 이야기 없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필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다짐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성경책을 얼마나 읽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가졌는가? 저 또한 이 질문과 물음 앞에 어쩔 수 없이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마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한테 관심은 없어. 혹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하나님께 뭐를 이야기할지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근데 믿기는 믿어요. 이게 얼마나 부족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글이 되었든 어떠한 것이 됐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고백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귀한 크신 사랑하심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단언코 한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물론 그 사랑의 대상이 나일 수도 있고, 그 사랑의 대상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어느 누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게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기대도 갖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앞서 우리 청년대학부 청년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전인격적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되어지는 사랑,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가 아니라요,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알아감의 차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게 부족한 차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내가 찬양이 부족하거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알아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 청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이 청년들, 아까 고백하며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이 땅과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주의 청년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소망하신다면 후원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이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에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고 이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의 후원이 이 청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교제를 통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이 그 안에서 넘치는 사랑의 풍성함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청년대학부 가운데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고백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